오늘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종종 성경에 기록되어진 믿음의 조상들을 떠올리면서 나는 왜 저와 같은 삶을 살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언제 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나요? 주로 어려운 순간들을 만났을 때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믿음의 조상들 중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승승장구하며 살았던 인물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정도로 완벽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으면서 믿음이 굳건해지게 되는 삶을 살았고, 그 믿음을 통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위대한 조상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기드온 역시 우리와 동일한 모습을 가진 사람인데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가 한 민족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나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사용하시는데요, 오늘 사사기 6장에서부터 8장까지에는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기드온이 영웅적인 모습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는지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고 준비된 사람만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살다가 가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자신이 참 쓸모없는 존재와 같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이 결코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드온과 같이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지고 또 하나님 앞에 크게 용사로서 부름받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기드온이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기드온에게 나타난 그 연약함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기드온이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절인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밀을 까는 작업을 할 때는 넓은 들판이나 타작용 마차나 황소의 발굽을 이용해서 타작을 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는 바람에 껍질이 날려지지 않기 위해서 날려보내기 위해서 넓은 들판에서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넓은 들판에서 타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만드는 틀에서 타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넓은 들이 아닌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디안 사람이 쳐돌 것을 두려워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밀을 타작하려 했기 때문에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포도주 틀이 있는 곳은 아주 밀폐된 공간이었습니다. 그럴 것이 포도주를 만들 때 먼지가 들어가서 안 되었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 밀폐된 공간을 이용해 기드온이 타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곡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그만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당시 미디안 사람들이 한번 쳐들어오면 마치 메뚜기 떼처럼 모든 곡식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곡식이 빼앗길 것에 두려워한 기드온이 자신의 밀을 숨겨둘 그 공간을 찾았는데 그곳이 바로 포도주 틀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미디안 군대를 두려워하는 기드온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고 있나요?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름에 기드온은 어떠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나요? 15절을 보면 기드온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제 가족 중에서도 가장 약하며 가장 보잘것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드리는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이 고백처럼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디안 사람을 두려워하여 밀폐된 공간에서 밀을 타작하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기드온의 연약한 모습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말고도 다른 본문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본문 오늘 6장 37절 이하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신 후에 미디안과 싸우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도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여 나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그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이 한 징표를 요청하게 되는데요. 그 징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양털 사건입니다. 기드온은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둘 테니 아침이 되면 털 뭉치만 젖고 주변은 말라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요청을 들어주시지만 기드온은 그것으로 확신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젖은 털뭉치만 마르게 하고 그 주변 땅이 젖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기드온은 왜 이러한 요청을 하는 것일까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셨음에도 기드온은 이러한 징표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런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징표가 있었음에도 망설여지는 저의 모습과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본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억해야 할 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드온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기드온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기드온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냉동창고를 청소하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갔는데요. 그만 문이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살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살려달라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이 여기서 꼼짝없이 얼어 죽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 다음 날 갇혀있던 이 사람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갇혀있던 사람은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갇혀있던 사람이 죽은 이유가 얼어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죽었을까요? 겁에 질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냉동창고에 전원이 밤새 꺼져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저 자신이 얼어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게 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 결코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나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다른 상황들로 인해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듯 두려움은 한 번, 두 번 우리에게 찾아오고 마는 것이 아니라 틈만 나면 찾아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비록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는데요.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책망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오히려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되려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드온에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나약함입니다. 이 나약함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려 할 때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디안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13만 5천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진을 칩니다. 사사기 7장을 보면 기드온이 300명 밖에 되지 않는 군사를 이끌고 가서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무찌르고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의 과정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했는데 3만 2천 명의 군사들이 모집되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전쟁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수가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만 2천 명이나 돌아갑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남은 인원 10,000명을 데리고 시냇가로 데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을 먹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싸울 군사를 뽑으려 했던 것입니다. 물을 먹는 군사들의 모습은 두 종류로 구분되어졌는데요. 아예 냇가에 코를 박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과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사람으로 구분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내용은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이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적군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는 용감한 사람이었으므로 뽑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를 박고 마신 사람은 조심하지 않고 물 마시는 것에 열중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아 그들을 돌려보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이러한 부분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예 냇물에 코를 박고 물을 마신 사람은 그래 한번 붙어보자 하면서 제대로 싸우기 위해 열심히 훈련한 탓에 정말 목이 말라 입을 대고 정신없이 벌컥벌컥 물을 마셔서 돌려보냈고,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사람은 땀을 흘릴 정도로 열심히 훈련을 하지 않은 군인이었기에 그다지 목이 마르지 않아서 그래서 뽑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과의 싸움을 위해 군사의 수를 줄여나가신 그 이유가 전투에 적합하지 않고 용맹스럽지도 않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전쟁에 내보내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해석을 인용해 본다면 마지막에 선택된 이 300명의 군사는 나약한 기드온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둔 승리 역시 기드온의 지도력도 이스라엘 군대의 힘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승리의 원동력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말해주면서 나약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면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려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다른 누군가를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일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의 기준에 못 미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록 능력이 부족하고 소외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연약하고 나약한 자들을 사용하심으로써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연약하고 나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지도자로서의 가져야 할 좋은 조건이 그에게는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그에게는 결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겁이 많고 두려워하며 나약한 결점을 가지고 또 부족한 부분을 가진 지도자의 모습이 바로 기드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점 있는 사람을 사용하심으로써 당신의 크신 은혜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결과로 기드온 시대에 이스라엘이 40년 동안이나 평온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완벽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죠? 모든 사람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 역시도 완벽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좋아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를 사용하심으로써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결점이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있는 두려움과 나약함으로 인해 결점이 있었음에도 그를 부르시고 사용하심으로 큰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나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겠구나 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큰 용사야라고 부르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결점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결점을 드러내는 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점을 드러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결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결점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으로 강점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결점을 내어놓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